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무사히 안전히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찬송이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새 날 가운데 책임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아 말씀 묵상과 또 33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333 운동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잊지 않고 그 하루에 3번 하늘을 보시고 하늘을 볼 때마다 긴 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함으로 마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EBS라고 하는데 한국의 교육방송에서 했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란 제목이 있었습니다. 총 3부작이었는데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 큰 성년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러한 자녀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한 편에 한 쌍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연인이 출연했었습니다. 아주 인상 깊게 본 다큐멘터리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에게 보행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아마비로 인해 목발을 두 손에 쥐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남자입니다. 반대로 여자에게는 전혀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비장애인 혹은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연인을 여러분들이 길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눈이 정상인 커플보다 한 번 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장애가 있는 남자가 결혼 승낙을 위해 미래 장인이 될 어른을 혼자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제 미래 장인이 될 분에게 자신이 따님과 결혼을 하기 원하니 승낙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인이 될 그 어른께서 이제 사위가 될 장애가 있는 남자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왜 그것을 나에게 허락받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내 딸이 결혼하는 것이니 그 아이가 좋으면 됐지 왜 자신에게 허락을 받냐고 되물었습니다. 장애인 남자는 당연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장인이 될 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딸에게 허락을 받고 그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니 딸이 결혼하는 것일 뿐 자신의 허락이 아니라 딸에게 가서 허락을 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서 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하나만 부탁하는데 함께 살며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딸을 욕하더라도 손가락질해도 자네만은 꼭 내 딸의 편에 서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이 바뀌면서 이들이 결혼하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여자의 부모님, 그러니까 이 남성과 함께 이야기했던 장인될 어른이지요.
이 여자의 부모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의 아버지께서 이제 부부가 되는 장애인 사위와 비장애인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라.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말아라. 그 중에 가장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빠니까 아빠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고 카메라에 신신당부했습니다. 언뜻 이해하기가 참 힘든 아버지 그리고 장인 어른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곱씹어 볼수록 그 아버지의 말에 진의를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버지의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둘이 만나 결혼을 하니 둘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아버지가 딸이 겪어야 할 일을 전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결혼하기 때문에 딸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누구도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음을 미리 알려주시려는 의도 같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그들에게 많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 물론 모두 걱정해서 좋은 의도로 염려로 하는 말들이겠지만 혹은 인생의 선배로서 하는 조언들이겠지만 중요한 점은 그 말을 하는 모든 이들이 이 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둘만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오직 둘만이 책임질 수 있고 책임져야 함을 아버지의 방식으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나이는 고작 33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주님이라고 해서 그렇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나이는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기 위해 왔었던 유대인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모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갔던 대제사장의 집에 사는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보다 연장자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말도 되지 않는 죄목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고 여러모로 보나 분명히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것에 자신이 왕이라고 대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내 말이 옳도다는
다소 우리말 번역이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말에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인정을 한 꼴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은 무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내가 말하였도다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음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충분히 무죄를 선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자신의 정치 생명에 혹은 로마 총독으로서의 어떠한 위상에 해가 될까 두려워 그저 무책임하게 예수님을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분봉왕 헤롯은 오늘 말씀에 있는 헤롯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바입니다. 헤롯 안티바는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한 분봉왕이고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러니까 조카입니다. 조카와 결혼을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 분봉왕 또한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다라면 풀어줄 수 있는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보다 당연히 연장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도 헤롯도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무책임하게 다른 이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빌라도도 자신의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죄한 예수를 헤롯 분봉왕에게 보내버린 것이고, 분봉왕 헤롯 또한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죄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죄한 예수님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많은 MZ 세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30대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많은 기성세대들은 그들이 끈기가 없다라고, 혹은 헌신하지 못한다고, 혹은 그들이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다고 나무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 보면 안티워크라는 소규모 그룹이 있습니다. 말이 소규모지 대단히 많은 이들이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티워크이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사회 구조가 너무나도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부모님 세대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집을 살 수 있었고 장만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노동에 자기가 갇히기보다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기에 이들은 자주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고 사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전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대들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20대와 30대들을 비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그들을 싸잡아서 욕하기 때문에 사회가 여전히 이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책임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대로, 나이가 젊은 2030들은 또 젊은 세대대로 각자가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사회가 우리들로 말미암아 조금 더 밝아질 줄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하는 책임 있는 주님의 도구로 서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믿지 않는 이들보다 조금 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 속에서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책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무책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살아가며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많은 한국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많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2%의 소금이 하나님 염분이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2%의 그리스도인들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 이 땅의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에 책임지며 행동에 책임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책임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충성된 일꾼을 구한다 했사오니 오늘도 책임지는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승리케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